할렐루야. 오늘 계명성 찬양대가 아주 힘차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악보도 없이 다 외웠답니다. 다 외워가지고 힘차게 아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삶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시고 역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 그 목요일은 이제 그 64번째 그 현충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자 또 현충일이 3일 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주일로서 교회는 국가기념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은 또 주일 오후 시간,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는 나라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충일의 그 사전적 의미는 그 화면과 같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양명에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영령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복이라는 말은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우리 기독교적 내세관과는 차이가 있는 문제인 것이죠. 위훈이라는 말은 훌륭하고 뛰어난 공훈이나 혹은 업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죽은 자에게 복을 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독교적 사후관과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충일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그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 즉 호국 정신과 또 위훈은 동일하게 기독교회 안에나 바깥에나 다 소중하게 기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추모하는 기념일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 6월에는 그런 현충일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6월에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먼저 6.25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원래 6.25 전쟁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6.25 사변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호칭했었습니다. 사변이라는 말은 싸움에 있어서 선전포고 없이 가해진 충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6.25는 북한이 특별한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했죠. 우리 전쟁 시작한다 뭐 통보하거나 하지 않고 새벽에 갑자기 그냥 해서 쳐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변이라고 했었어요. 저희들 어릴 때 배울 때는 6.25 사변으로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
1981년까지는 그렇게 사용되다가 89년까지는, 즉 81년부터 89년까지는 6.25 남침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이죠. 구체적인 표현이죠. 사변하면 그 북한이 침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기는 하나 이렇게 표현이 좀 가리워진 것이죠. 그런데 6.25 남침함으로 더욱 구체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6.25 전쟁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게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교육자원부가 교과서 편유용어로 6.25 전쟁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25 전쟁이라고 말해요. 외국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식 용어는 6.25 전쟁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6.25 전쟁 69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리고 휴전된 지는 66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6.25가 있었고, 두 번째 6월 달에 또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연평해전 아시죠?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서해에서 남북한 교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해 교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1차 연평해전 혹은 서해 교전은 어떤 것이었을 거예요? 6.25 전쟁 중에 51년이었습니다. 11월 이제 남북이 군사 그 분계선을 설정할 때에 육상의 경계에서는 그 남북이 그 합의를 이루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육상 경계로 하자. 이곳은 요렇다 이렇게 뭐 들쑥날쑥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이 육지 밖에 있는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유엔군은 그 서해상을 당시에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지던 영해 기준인, 그러니까 삼해리를 고려하고 또 북한의 영토를 또 고려해서 연평도와 백령도 등 5개 도서 북쪽, 현 우리가 이제 고수하고 있는 그 북방 한계선을 경계선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걸 쭉 우리가 이제 고수해 온 것이죠. 그런데 북한 측이 이 유엔군의 이것을 유엔군의 일방적인 조치다라고 말하고 그 효력을 부인하기 시작했으며, 그것 때문에 양측이 아주 긴장이 고조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육지에서는 분계선을 분명히 합의해서 설정했는데 해상 지역은 그 당시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에서는 관례상 세계의 영토를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그 분류하는 그런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군사 분계선을 정하고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위협이 생겨나게 되었으므로 북한이 그를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고, 그건 그냥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1999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그 북한 경비정이 자기네들의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NLL이라고 그러죠. 북방 한계선, 소위 해상의 북방 한계선, 우리가 정한 그 북방 한계선을 무시하면서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인정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북한 사람들이, 북한군이 이건 너희들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해군은 소위 참수리급 고속정이라고 하는, 이 해군의 배는 뭐 이렇게 대형급, 중형급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아니라 참수리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지도 않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속을 유지하는 그런 배가 있어요. 참수리급 고속정을 이용해서 그 북한 그 경비정 침범해 온 북한 경비정의 선체 뒷부분을 이렇게 부딪히게 함으로 몰아내는 그걸 소위 밀어내기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한미 충돌 작전을 행함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들어오니까 나가라 안 나가니까 이제 한미 충돌 작전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무력 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월 15일 오전에 북한 경비정 7척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접근해서 충돌 공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7척이 공격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한민국 해군도 충돌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막 혼미해지겠죠. 배 위에서, 바다에서 그냥 막 서로 밀어내기 작전을 펼치고 충돌하고 이랬으니까 총을 쏘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 단계로 그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때 이 북한군들이 북한 함정에서 먼저 사격을 가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자위권, 총을 쏘는데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 사격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전은 14분간 쌍방간 서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그리고 5척이 크게 파손되어서 북으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연평해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 2차 연평해전은 그 후에 3년이 지난 시점, 이것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6년 6월 29일 2002 한일 월드컵 막바지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자연히 그전과 같이 참수리호를 동원해서 집중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근접 차단을 시시하던 이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집중 사격을 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네요. 침범을 해서 갑자기 사격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해군도 이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 사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던 또 다른 경비정 4채가 투입되고 격파 사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전이 시작된 것이죠. 이건 그냥 이제 밀어내기 정도가 아니라 막 총을 쏘고 하는 교전이 31분간 진행되었고 결과는 북한 초계정이 완전히 반파된 채 북으로 퇴각하게 되고 그리하여 종결되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대한민국 해군 고속적 357호는 침몰되었고 6명의 전사자, 18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북한은 30여 명의 사상자, 초계정이 반파된 채로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08년에 이 서해 교전으로 불리던 이 전투를 제2연평해전이라고 명명했고 추모 행사도 그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을 정부 기념 행사로 성격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서 정부에서 이것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평해전을 계기로 교전 수칙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적극적 방어 개념으로 수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경고 방송하고 그전에는 경고 방송하고 시위 기동하고 그다음에 차단 기동하고 차단 기동이라는 것은 밀어내기 작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 사격하고 조중 격파 사격하고 이렇게 5단계로 있던 것을 3단계로 확 줄였습니다. 시위 기동, 그다음에 바로 경고 사격, 그다음에 조중 격파 사격. 이렇게 수칙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고도 과감하게 행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같은 6월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일입니다. 2010년 3월 26일에 이 제1차 연평해전에도 참가했던 천안함 초계함이었습니다. 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의료의 공격에 침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46명의 장병이 희생됩니다. 10명이 사망하고 6명이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준이가 순직했던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그냥 대한민국에 관심이 집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과 각계 인사들이 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다수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뭐 침몰이 아니다, 의뢰 침몰이 아니다, 뭐 기타 뭐 스스로 무슨 고장나서 침몰한 것 등등 이런 다양한 주장이 나와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5개국의 전문가 24명을 이제 합동 조사단으로 구성을 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천안함은 의뢰로 인하여, 북한의 의뢰 공격으로 인하여 침몰된 것이다 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발표를 미국, EU, 일본, 인도 등 비동맹 국가들까지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보리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어서 이 공격을 규탄한다라고 하는 의장 성명이 채택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주장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동조함으로써 허지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현 정부에서는 이 천안함 북한 폭침을 부인하는 인사들이 많이 중용되어져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아시죠? 그리고 또 문정부의 첫 번째 그 여가부 장관, KBS 이사장, 그리고 6.25 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표, 이런 사람들은 천안함 북침설을 부인했던 인사들이고 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사건,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배우는 바가 무엇일까요? 전쟁은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방심하고 있는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평소에 깨어서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놓고 그리고 조심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자신을 드린 이들의 그 희생 위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자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북한이 여러분 남한을 통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고 여러분 유물론 사상에 근거해서 세워진 그 사상체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물질로 보는 나라예요.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냥 동물과 똑같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는 존재예요. 그 원소를 분석해보면 다 그냥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사상에 근거한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김일성 3대를 우상화해서
종교처럼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 분석가에 의하면 북한에는 이 주체교라는 종교를 국민의 98%가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수준이에요, 종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나라로 통일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김일성 3대 우상을 그냥 신처럼 섬기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이만한 자유와 번영을 얻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몸바쳐 돌아가셨던 그분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의 정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우리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부른 노래의 일부예요. 1절부터 43절까지를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비하고 비교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품격을 가지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패역한 성격을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로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열광들이 결국 계속해서 그들이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또다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인 7,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신세대들, 새 세대들을 앞에 두고 아득한 조상 때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너희가 기억하여라, 생각하여라, 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귀 기울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행했는지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본 귀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소위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첫 부분에서 그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래도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났으면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2세대들은 부모들의 경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습니다. 불과 30년, 들어가서 한 30년 지나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5편의 설교로 구성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너희들이 고난받을 때 어떠했으며 그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젊은 세대들은 과거 약 7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이해조차 없고 지식조차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뭔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기 경험하신 분들은 그 처절한 경험이 생생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나중에 이제 통계 자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몰라요. 6.25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잊어버린 것이죠.
그럼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옛날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그 새로운 신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면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즉 이스라엘 역사와 같은 아픈 역사를 지녔던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대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런 세대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불행한 과거를 경험했던 우리 모든 한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6.25와 같은 비극을 경험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인데, 제가 준비한 것은 3가지예요. 그런데 분량상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2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1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2번째 것은 다시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 교훈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할 때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겨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죠.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 속에서 추억하다, 생각하다, 회상하다, 되새기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동일하게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을 각각 상황에서 달리 번역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것이 15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모세는 과거의 너희들의 고난의 역사를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강조했던 것은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그럼 이유는 뭘까요? 왜 새겨야 할까요? 지나간 좋지 않는 일들을 왜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라고 애써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말씀할까요? 그건요, 그거 잊어버리면 똑같은 고난을 다시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세월이 지나면, 세대가 바뀌면 아무리 아픈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리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불행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아픈 일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민족에게 뭐 다른 걸 생각하게 하시고 다른 일을 하도록 하셔야지 왜 자꾸 그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를 잊어버리면, 그 고생해서 됐던 때를 잊어버리면 그 백성들이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거나 혹은 또 그냥 상처가 있다면요, 그 상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이후에 그 아들 이제 애굽에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가잖아요. 흉년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을 때. 그리고 그 후로부터 모세 시대 때까지 430년을 거기서 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인으로 갔겠죠. 가다 보니까 소수니까 점점 더 이제 노예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핍박받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나라가 왕이 세워지고 통일 왕국 때 좀 번영하고 솔로몬 시대 때 전성기가 왔습니다만 곧 그 다음 시대 때 남북이 분열되는 아픈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은 또다시 여러분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래야 또 이스라엘은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바사가 망하고 또 히랍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히랍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민족은 있는데 여러분 나라의 주권은 없는 상태로 2000년을 지내왔어요. 신약시대 때 와서 로마 지배를 받죠. 400여년간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략하고 근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기억을 이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그 기억을 도울 수 있는 기념물을 주시고 의식을 제정하셔서 치르게 하심으로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불행과 범죄를 반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과 유사한 못지않는 고난받는 민족이었어요. 5000년 역사 가운데요. 우리 민족은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북으로는 그냥 중국으로부터 남으로는 일본 등등 편한 날이 없었어요. 최근 1950년에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에 의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통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과거, 아픈 과거, 슬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때 피해가 얼마나 난지 아세요? 6.25 피해에 대한 통계를 보면 아군이 18만 명이 죽었어요. 한국군과 유엔군이 18만 명이 죽고 적군은 142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이 52만 명, 중공군이 90만 명이 죽었대요. 사람 하나 죽어도 나라가 뭐 그냥 발칵 뒤집혀지고 그냥 뉴스에 그냥 일면에 그냥 등장하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죽어요. 18만 명, 142만, 160만 명이 한국 전쟁에서 죽었어요. 사용된 폭탄만은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민간인 100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했어요. 그 해방을 전후해서 300만 명이 북한에서 월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의 4분의 1이 남하에서. 왜 왔을까요? 온 사람들이. 뭘 알아서? 응? 통일 후에 뭐 어떻게 될 것이라. 북한이 만약 남한을 적과 통일하면 통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남하했을 거예요. 북한 주민의 4분의 1이. 그 비전문가들이 봐도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오히려 또 북한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 밖에도 여러분 20만 명의 전쟁 비망이
10만 명이 넘는 고아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업시설이 43%가 파괴되었고 주택의 3분의 1이 다 부서졌어요. 이것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6.25 전쟁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뭐라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새겨야 합니다. 이 불행했던 과거를 새겨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전해줘야 하고 어른들에게 물어야 하고 어른들은 대답해줘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가 뜻없이 그같이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같은 불행한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살육과 파괴를 일으킨 주범들을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야드 바쉐프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1933년 1월 30일부터 45년 5월 8일까지 독일군에 의해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그러한 박물관이에요. 저도 가봤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말은 희생된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박물관은 다시 정축이 되어서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관했습니다. 10년간의 확장 공사를 거쳐서 그냥 크게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박물관이 자리 잡은 곳은 기억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 출구 옆 전시실 2층 동판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망각은,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과거에 우리 민족이 독일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600만 명이 사살되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비밀애로 우리를 이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야.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짧은 시간이 흘렀어요. 한 인생의 한 세대가 겨우 흘러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아픈 전쟁의 역사, 분열에서 살육의 역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입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민족의 이 아픔을 언제나 기억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으며,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순국 선열들이 희생으로 세워진 이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리고 또 끝까지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마음들이 이 6월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꽃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